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 세계의 관심사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고 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는 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인 여파가 어떻게 미칠까를 계산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나 인생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나 어느 나라나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을 예측하고 또 중동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측일 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의 삶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18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8년이 흘러서 히스기야 14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 아하스가 섬기던 그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어깨에 메고 등에 업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점령된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시옵소서. 왕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하스처럼 그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1차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2차로 또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군의 사령관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러한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진격하고 난 이후에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모독적인 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항복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말처럼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 너희의 살 길은 아수르에 항복하고 내게 나오는 것이다. 사마리아를 보아라.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니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없다. 이렇게 랍사게는 항복을 권유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까지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엘리야김과 셈나 그리고 장로들을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결코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인 그러한 상태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거나 조공을 약속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 요청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전해준 내용은 아수르 왕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남유다에 대해서 더욱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재차 위협하며 항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다른 나라 신들도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유다 너희도 우리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로 항복을 요구하는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1차 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9절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 침공으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바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는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오직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그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해도 막상 큰 위기가 닥치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나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나약함을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더 큰 위기와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를 가져온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오자 히스기야는 과거 자신이 했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이제는 자신 앞에 놓인 이 위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하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주 그리고 가장 가까이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외쳤던 말처럼 세상의 소리는 신앙의 삶과 믿음의 생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외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은 동일하게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고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낙심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요구와 위기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지금 현실이 힘들어서 지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이 어려움에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후퇴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신앙적인 판단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1차 아수르 위협 앞에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2차 아수르의 공격 앞에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란 아수르의 재차 위협하는, 그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한낱 티끌과 같기에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개인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언제 드러날까요?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때는 참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가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서 있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위기를 주님 앞에 맡기고 늘 주님 앞에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뜻대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갖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의 지혜를 넘어서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전해준 이 내용은 아수르 왕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본국에 돌아가서는 칼에 의해서 죽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했을 것이죠. 곧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더 크게 위협을 합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더욱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응답은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아수르 왕은 더욱더 위협적으로 남유다에게 히스기야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잊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거짓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혼탁스럽고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줘도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이 지금 이제 곧 11월 달이 다가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엊그제가 이제 2023년 1월 1일 곧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미 벌써 10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 인생의 시간, 나의 이 삶의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의지하는 그 삶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좋지 않은 소문이 우리 귀에 들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 무릎 꿇기에 힘쓰는 인생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